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의 그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 앞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귀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또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풍성함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열매로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감사가 아닌 삶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도 주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진리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시어 국민을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 바른 길로 이끌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가치와 소망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그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선교지의 복음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며 그 땅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지역과 시대 속에서 복음의 등불로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돌봐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곧 다가올 한 해의 마무리를 바라보며 저희의 남은 시간도 주님께 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통해 감사할 제목을 찾게 하시고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는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대원과 예배자 모두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위원과 안내위원, 차량봉사와 교회학교 교사 등 보이지 않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일을 기억하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하며 회당 가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마을에 철수와 영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영희를 사랑하고 영희도 역시 철수를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동네에 순이라는 사람이 살고 계는데 혼자 철수를 짝사랑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순이가 길을 가다가 한 쪽지를 발견하는데 무슨 쪽지를 발견했을까요? 철수가 영희에게 보내는 쪽지를 발견했는데 문제는 사랑하는 희에게 이 앞에 글자가 희미해졌어요. 이게 영인지 순인지. 우리 교회도 지금 순이 씨가 여기 계시는데 그러면 그걸 받은 순이의 입장은 그걸 영이라고 해석할까요? 자기 이름인 순이라고 해석할까요? 자기라고 생각해요. 이걸 문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전달의 왜곡이라고 합니다. 1차 독자는 그 대상자인 영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품고 있던 순이가 이건 내 이야기라고 해서 삶의 현실에 있어서 혼란을 겪게 하는 요소들이 생겨요. 뭐라고 생각하겠죠? 철수는 나를 사랑해. 철수는 나만 사랑해. 이래서 삶에 어려움들이 벌어지게 되죠. 왜 이런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드리냐면 성경을 읽는 우리가 그런 순이의 입장이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 기록될 때에는 반드시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소망과 위로를 받아야만 하는 1차 독자가 있는데 그 1차 독자의 현실은 제외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꼭 맞는 것들을 내가 취사선택해 하나님은 이러신데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종말 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들 왜곡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에 적용 자체가 그릇될 때가 꽤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나 민족으로나 그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통치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가 없죠. 우리 50 시절에는 데모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권에 항의하지 못하게 하려고 국민들의 마음을 다른 쪽으로 향하게 하는 전략들이 있었는데 그게 3S 전략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섹스, 두 번째는 스크린, 세 번째가 스포츠죠. 이제 살만하게 됐으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즐기고 살아라는 전략으로 그런 정책을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보편성이 되어버렸거든요. 의도적이지 않고 그걸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민족, 자신의 민족이나 나라가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민족은 그 민족성에 있어서 위험을 겪을 때라든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전쟁을 하나로 뭉쳐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원동력, 힘이 되곤 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겐 그 원동력이 뭘까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웅장하게 서 있는 성전이 유대인 모두에게는 굉장한 긍정적인 요소, 하나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이 놀라운 건 이 성전을 두고 벌어지는 일들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는 지난주 설교처럼 사두개인이 성전의 기득권자이니까 실제적인 이익을 취했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성전을 사모하는 것 사두개인 못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예수는 어떠하셨을까요? 예수가 당대에 사역하고 계실 때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성전을 부인하셨을까요? 성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도 성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어요.
대신 성전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들, 그릇된 태도들, 성전을 오염시키는 태도들 때문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근데 그 다음 대목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굳이 성전에서 머물며 가르치실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예수도 성전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더 놀라운 건 오늘 누가복음 21장 본문은 아니지만 21장 첫 단락에 뭐가 나오냐면요,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성전에 와 헌금함에 넣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정파적으로 갈라졌든 쉽게 말하면 자신의 사상과 상관없이 모든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포함해 성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성전을 지킴은 곧 자신 스스로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지키는 거고,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유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였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AD 67년부터 70년까지 유대 땅에 3년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요, 로마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도,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 여겼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전쟁에서 이겼으면 낫을 텐데 전쟁이 결국엔 유대인의 패배, 예루살렘 성전의 몰락으로 이어졌기에 이 후폭풍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거든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 된 민족, 성전의 가치가 자신들의 전부인 민족 뿐만 아니라 한번 잃은 경험이 있기에 다시 세워진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신앙이 있었던 민족. 그런데 그 성전은 깡그리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긴 게 아니라요, 방해꾼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복수심, 그 증오가 유대 땅에 편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전쟁이 철저하게 패한 이후에 기독교인들에게 그 당황함 속에, 불안함 속에, 고통 중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편지의 형식, 글의 형식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 기록된 내용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 이야기이지만, 이 누가복음이라는 서신을, 글을 받은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은 어떻게 해요? 참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건 당신들이 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이 결코 헛되지도 않고 결코 잘못된 일도 아니며, 그 수많은 일들 속에 당신들이 그렇게 버텨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의 행보에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끔찍하단 말이에요. 오늘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다른 분의 말씀이 아닌 예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이 누가복음을 읽는 세대든지 듣는 세대는 다 뭘 느꼈을 거냐면 우리의 판단이 틀리지는 않았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지금 살아가는 중에 가족과 가족이 분리되고 또 가족과 가족이 핍박을 하는 상황. 이건 왜 그러냐면 야 어떻게 너는 이렇게 우리 민족이 모든 것들이 자기 생명을 바쳐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너는 수수방관할 수 있지? 그거 매국노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이유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민족 전체가 그 전쟁에 참여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자 발버둥 칠 때 이미 예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무리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국가적으로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매국노가 된 상황. 그들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확증적인 증거가 되는 건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면 삶에 좀 불편함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이 정도로 해석하는데 이 누가복음을 받는 1차 독자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전통이 걸린 일인데 자신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모든 걸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겁니다. 버린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기보다 먼저 주님의 사람이야. 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신앙이기 이전에 말씀이신 예수를 따르는 참 성도임을 자신의 삶에 확증하는 사람만이 이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시무시한 얘기는 앞으로 있을 뜬구름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유대 독자,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실제 사건, 유대 전쟁을 통해 그 무시무시한 걸 겪었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갖는 이유를 찾기 위해 그들에게 전해졌고 우리에게도 전승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큰 주제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포함되어 있겠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잘랐는데 5절부터가 오늘 본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가 선전포고하듯이 이야기를 하세요. 네? 여러분 아무리 헤롯이 재건에 헤롯 성전이라 부르는 명칭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큰 자부심이에요. 무슨 자부심? 멸망했지만 다시 세울 수 있게끔 도와주신 하나님의 증표.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하셔요? 이 성전 무너져. 얼마나 자부심이 컸는지 이 성전을 보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는 늘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야,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걸 알아듣는 소수가 있었나 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그거 저도 알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날이 오겠지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묻습니다.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종말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신 분? 목사님 하루하루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종말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장례식은 애들이 잘 치르겠죠.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그게 죽음이죠. 우주적 종말이 오든 국가적 종말이 오든 그게 나랑은 상관없고 내 개인적 종말은 오니까.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망할지 누가 알아요? 뭐 기도의 제목은 안 망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죠? 창조하신 이 우주도 안 망하길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긴 한데 그거 두고 기도하시는 분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건 남 일이에요. 더 중요한 건 내 개인의 종말이 더 중요하죠.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정말 그 죽음을 나는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도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구역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구역. 거기에 신방 가면 어르신들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잠자면서 죽게 해주세요. 아니 그건 내 몫이 아닌데. 그죠? 그 의미는 뭘까요? 죽음의 공포가 나를 장악해 혹 내 믿음이 흔들릴까 어찌됐든 그 믿음을 완전히 붙잡고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저희 어머니 주무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본인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늘 되뇌이던 저희들에게 되뇌이던 말씀이셨습니다. 부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분 그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다 아멘 하잖아. 왜냐하면 그 죽음의 공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내가 체험하면 얼마나 끔찍하고 어려울까를 우리가 이미 답습하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의 종말, 우주의 종말보다 내 개인의 종말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누가복음 21장의 이야기나 사건은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징조는 첫 번째가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 두 번째는 난리와 소요, 민족 간의 전쟁들, 끔찍한 상황들, 지진과 기근들이 발생할 것이라 예수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벌어지면 종말이 온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 전쟁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야, 마지막 전쟁이야. 이 악의 무리를 하나님이 무찌르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확증하고 유대 전쟁에 임했는데 어떻게 됐죠? 보기 좋게 졌어요. 보기 좋게.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에게 아주 응징을 당한데 그렇게 철저하게 응징을 당할 수 없을 만큼 응징을 당했고 나중에 이 티투스는 로마의 황제까지 등극하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자신들이 가졌던 신앙들이 깡그리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던 믿음의 길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전승들은 하루아침에 깡그리 무너지게 됩니다. 뭐가 무너지니까? 성전이 무너지니까. 우리도 믿음의 가치라는 것을 부여하여 눈에 보이는 곳에 현혹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장 11절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빼앗길 수도 없으며 줄 수도 없다는 걸 이사야를 통해 강조하시는데
놀랍게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릇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재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상 숭배. 여러분, 교회하면 가장 먼저 눈에 딱 그려지는 게 뭐예요? 교회하면 그래요? 저는 예배당인데. 우리의 인식 속에 교회는 건물이에요. 우리의 판단 속에 교회는 이론 속이 아니라요, 교회라는 명칭을 딱 들으면 다 건물로 기억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요, 예루살렘에 서 있는 건물, 즉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때 우리는 힘을 얻는다 착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무형의 것, 즉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확증하려고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 놓는 아주 기발한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 저 오기 전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하셨냐고요. 세상 끝장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발버둥 치며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교회 건물도 무너지고 교회 건물이 세워질 건 만무하고 이 주위에는 교회가 망했다는 소문이 바다하게 퍼지고 비 내리는 와중에도 지하에 모여 기도하고 울부짖던 때가 있는데, 그 기도한 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그 나는 어디 가고, 교회 건물이 그럴듯하게 멋지게 들어서고 사람들이 모이고 별 불편 없이 예배 생활하는데, 그 기도하는 나는 어디로 갔냐? 눈에 보이는 건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이 좌지우지된다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거 없겠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이 있는 겁니다. 1차 독자가 있더라도 그 1차 독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내 말씀이라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신비한 현상, 영원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그 판단과 그 판단에 대한 결정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성이 되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든든하게 서 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좌충우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전쟁에 참여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 우리가 매국노가 되지 말고 애국자가 되어서 이들의 고통에 함께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교회의 한 부류의 이의원들도 있었을 겁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보듬어도 지금 힘든 상황에 거봐, 내가 전쟁에 참여하자고 했지, 나라의 아픔 앞에 같이 동참하는 게 맞는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교회는 외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전부가 예수의 이름밖에 될 수 없는 그 사실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거 문자 그대로 믿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죽는다 산다,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그렇게 붙들고 산 사람들 다 어떻게 됐죠?
살았으면 1차 접대를 지금 우리 앞에 있어야죠. 당신 몇 살이에요? 2000살이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그럼 예수의 말씀이 거짓말? 또 아니라고는 아주 또 대담하게 대답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야, 죽지 않고 살 거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개념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들을 기억해요. 인간에게 기록된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 누가복음에 멋진 장면이 참 많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 중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 편에 있는 강도들, 그 사건이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백미의 수준입니다. 한쪽 편 강도는 예수를 막 조롱하고 모함하는데, 야,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막 그냥 멱살잡이 할 정도로 그냥 과격한 말을 내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하죠? 야, 이놈아, 넌 좀 가만히 좀 있어. 너하고 나는 못된 짓을 했으니까 죽을 만하지.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아. 그러면서 예수에게 던지는 한마디가 있어요. 아시죠? 주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살려주셔서 기억해 주소서. 기억이에요, 기억.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널 기억해. 그 기억하면 뭐라고요? 천국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그 능력의 이름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럼 나를 한번 살펴보라고. 과연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그 이름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여건과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과연 그 절박할 때 기도했던 내 모습이 가짜인가? 아니면 지금 편안해서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겠다 싶은 내 지금의 모습이 가짜인가? 그때도 지금도 내 마음의 중심은 누가 있어야 해요?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결 같겠죠. 제가 의도적으로 늘 쓰는 단어, 한결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한결같음입니다. 시련이 오나 슬픔이 오나 기쁨이 오나 행복이 오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한결같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임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한결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말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지, 내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때도 한결같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 이름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거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연말이 오면 제 머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이거 잘 알고 계시네. 왜 아플까요? 너도 나도 목사님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나 그만할래요, 괜찮아요. 그래서 종종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 왜 괜히 이 교회를 날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 아버님처럼 개척교회를 하셔가지고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게 다 하시지. 네. 저 아시는 분은 아셔요. 제가 되게 게을러요. 되게.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닥쳐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도 줄 새벽에 와서 다 마무리 짓죠. 그러니까 뭐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도 닥쳐야 해요. 오늘 정책 당했거든요. 어제 저녁까지 했어요, 제가. 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골치 아픈 일은 최대한 미뤄놓는 거예요. 어차피 골치 아픈 거 미리 하면 계속 골치 아프니까. 네. 그러면서 위로받는 건, 야, 나보다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더 골치 아프겠지?
그러고 위안을 삼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위안이 되지, 그냥 내 스스로의 변명일 뿐이지. 정말로 위안이 되는 건요, 그것을 자신의 일로 알고, 당연한 일로 알고, 한결같이 목사님 해야죠, 목사님 당연하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 때문에 힘을 얻어요. 여러분, 목사님 의도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의도적인 설교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한번 나를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무엇이 한결같은가? 나라가 망해 매국노라 불리웠던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우직하게 그 길을 갔기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 변절했으면 이 성경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나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무엇에 한결 같아야 할까? 구경꾼일 때도 있죠. 관망할 때도 있습니다. 분위기를 살펴야 할 때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관망자로, 구경꾼으로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제자로 날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복되게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가르침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은 건 바로 예수의 가르침, 그 예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 속에선 하나로 뭉쳐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어려움이 없어지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나태함, 그 편안함, 안락함 속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워버리는 이름이 있지는 않은지요. 부디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시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겠다, 우리를 책임지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내 삶의 터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가난 손 귀한 손으로 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설겠네 길이 설겠네 나 길이 설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홍종우 장로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만이 가득 맺혀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어떠한 삶의 위기가 올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유혹에 빠져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로 향할 수 있는 결단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결같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말씀하시는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회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계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땀 흘림 수고를 기억하시되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시사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여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고사를 마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제 그들이 펼칠 수 있는 꿈의 세계를 위해 한 발 전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 만나 많은 것들을 익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그들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했던 학부모님들 그 가정들을 기억하고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커감을 아름답게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고요. 오후 2시에 오늘은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2시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열심을 가지시고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정책당회가 오후 찬양 예배 후 1층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2026년을 준비하는 회기니만큼 우리 성도들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각 부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한 명이 한 부서씩은 그래도 섬기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데 자신이 할 만한 것, 또 하실 수 있는 것,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것 여러분 잘 기도하시고 결정하셔서 우리 사무실이나 교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반, 화요일 오후반, 금요일 오전반 쉼터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지하 예배실에서 교사 세미나 있습니다. 남양동 경독식당이 이번 주 목요일 낮 12시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안내 서빙 설거지 등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한데 좀 시간을 내셔서 오셔가지고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 11월 말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고민 중에 있는 분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 결정하셔서 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해 주실 건 김홍백 장로님 가정 우리 강순자 권사님 강순자 권사님 형제들이죠. 이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연령이 높으시니까. 그래서 결정을 했다고 하셔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셨다가 한 20일 정도 지나시면 다시 귀국하시게 됩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척 시찰 야유회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주에서 있습니다. 저하고 이건옥 장로님 이렇게 참석하시게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합 광고인데 누락이 된 게 있는데 우리 연년도의 연합회 동해 삼척 연합지역회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동해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삼척지역 연원조 연합회, 그 다음에 동해지역 연원조 연합회 연합 모임이니까 우리 연원도 활동하시는 분들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해설이 있는 불후의 명곡 가요음악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삼척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냥 노래 부르는 거 듣는 것만 아니라 강의도 해준대요. 뭐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겠죠. 관심이 있으신 목사님 가요인데 가도 될까요? 저도 가요 들어요. 그냥 다녀오셔도 돼요. 네, 가요 문화 활동도 좀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일은 우리 백종렬 장로님, 김선숙 권사님 우리 교회 소속은 아니죠. 이제 황지중앙교회 소속이신데 지난번에 장로 임직하고 권사 임직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날 우리 교회 교우들이 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사해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서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시려고 했는데 장로님 되니까 이제 주일날 자리 못 비우죠. 그래서 못 오셨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누군지 궁금하시면 만날 방법은 있습니다. 철암역 앞에 철암반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사장님이시니까 혹시 오가다가 들리실 일 있으면 들리셔서 함께 교제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